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번의 경험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들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 디펜드 온 되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한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과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로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믿을 만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가짜 뉴스다 뭐다 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은 시대에 신뢰를 얻은 그 예전에 느헤미야의 말의 권위가 새롭게 또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맹세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이 실천이 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도하게 무엇인가 장담하거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인내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권하고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고난 앞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이 되거나 혹은 믿음을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고난 앞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기도할 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중에 드리는 기도의 예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여 치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치료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종의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요청하는 어떤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그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환우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9절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말하자면 엘리야의 기도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혹되거나 시험을 당하였거나 시련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기도로 도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이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험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위협이 더욱 거세지는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야고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믿음과 신앙은 머리와 생각과 느낌과 말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에 뿌리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새 날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실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로가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찬송으로 엮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늘의 소망과 견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살아있고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 닮은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실천은 연약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눈물과 아픔이 있는 모든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